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임재가 있어서 예배드리는 내내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 사는 한 맹인이 예수를 만나서 눈뜨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해가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다만 바디메오다라고만 알려줍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 인물 이름 앞에 바자가 붙으면 많은 경우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정도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한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맹인의 아버지 디메오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여기에 기록된 이야기 디메오의 아들의 이야기는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서 눈을 치료받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 이제 멋지게 나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맹인의 눈을 떠가는 가서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됐을까? 어떻게 살아야 주님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경우에 믿음이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말씀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키우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 역시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나? 첫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날도 사건이 벌어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자신이 늘 구걸하던 그곳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들려왔고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유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벌떡 일어나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듣기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말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부릅니다. 그는 이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바디메오는 바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는 능히 자신의 눈을 뜨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신 있게 소리친 거죠. 바디메오는 거지예요. 앞을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 그는 평소 사람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분이 전해준 천국의 비밀이 어떤 것이었는지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10장이잖아요. 마가복음. 그 앞에 읽어보면 많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12에 된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든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고 12광지를 더 남게 얻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이구나, 그런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메시아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듣기는 나사렛 예수로 들었지만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은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나를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옆집 사람의 소문을 통해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키웠다고 하는 그 의미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구걸하는 거지에게 자주 찾아와서 이러쿵저러쿵 예수에 대해서 전해줬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 만약 여러분 같으면 꾸짖하고 눈도 못 보고 매일 지팡이 두드리면서 더듬더듬하고 안진뱅이 같이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얼마나 자주 가서 예수가 오늘은 이런 일 하셨어, 어저께 이런 일 하셨어, 몇 번이나 전해주시겠습니까? 한 번 갔으면 됐어? 난 2번이 나갔어. 베드로처럼 나 7번 갔는데 그 끝이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믿음이 생기기까지 말을 해줬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믿음을 키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자기가 한 거죠.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 하셨다는데, 오늘 어디 집회가 있었다는데, 오늘 모임 없었어? 무슨 일 없었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누가 났는데, 물어봤을 거예요. 열심히 물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그러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나도 한번 그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거죠. 그 사람은 언제부터 맹인이 됐는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누군가 나서 예수에 대한 얘기했을 때 그게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가 참 실패하는 게 뭐냐면, 초점이 항상 나한테 맞춰 있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초점이 잘못한 나에게 초점 맞추니까 회개를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주님이 그 일을 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이게 뭐 내 잘못이냐, 근데 이것 가지고 왜 비관하고 원망하면서 사냐, 이거 왜 내가 정상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이거 겨우 내가 못 보는 것 가지고 비관하면서 살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못 보는 맹인일 뿐이지 내가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는 거 가지고 비관하기보다는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많이 활용한 거죠. 듣는 거예요. 그 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묻고 또 듣고 묻고 듣고,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믿음이 자라도록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다 보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겸손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뭔가 사정을 봐줄 것 같아서 우리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가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래,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믿음이 없다는 게 뭘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 말을 직설적으로 들으면 믿음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믿음 갖는 일, 믿음을 키우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된다잖아요.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말씀 안 읽는 거죠. 근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안 자라지? 안 자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떻게 자랐을까? 갈망이 있었던 거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들으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홀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 이단으로 빠지든가 아니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듣고 받고 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인데 맨날 불법한 그런 상황을 보고 듣다 보니까 심령이 상해졌다. 누구 얘기입니까? 서돔과 고모라에 살던 의로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는 영이 충만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도 축복하시네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삼촌이 잘 된 것처럼 조카도 잘 됐잖아요.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어서 나중에 분가할 정도가 잘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그는 진정한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예요. 단지 매일같이 타락한 소돔성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메말라져갖고 고통스러워해갖고 믿음이 약해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나올 때만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전부이고 듣는 게 맨날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것, 믿음이 안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있던 믿음도 그냥 다 쏟아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들으면서 하는가는 신앙인의 믿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자라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분을 통해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듣고 들려주면서 살아갈 때 영이 막 기뻐 뛰는 거죠. 저런 분이구나. 맞아. 나도 저런 경험했는데. 나는 왜 저런 경험을 못 해봤을까? 왜 저런 기쁨을 못 누렸을까?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내 영이 자꾸 자극을 받을 때 주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디메오는 어떤 장애와 위기 속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가 뭐예요? 고쳐주세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분이 자기의 소리를 듣고 돌아보기만 하면 분명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 하는,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침내 내 앞에 찾아왔고 나는 그 기회 놓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주님 귀에 들리기까지 소리를 지른 거죠.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마침내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를 따가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시끄러워. 너 좀 조용히 좀 못해. 니까지 깨. 이거죠. 맹인, 이거 하늘이 내리는 벌이에요. 문둥병, 하늘이 내린 병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늘이 내린 병을 이런 맹인이 되게 했겠느냐. 무시당해서 싸다 아닙니까?
기회가 왔는데 위기도 같이 찾아왔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합니다. 간절히 찾으면 기회는 찾아옵니다. 나들이 왜 기회가 안 오나? 간절히 안 찾았겠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 찾으면 만난다,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대체로 그런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위기를 뛰어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그런 사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맹인이고 돈이 없으니 구걸하는 거진 바디메오의 삶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사이로 가는 것도 힘들어요. 나 같은 맹인이, 나 같은 돈을 거린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겠어.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 나가기도, 어떤 경우에는 동냥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한 환경으로 볼 때 사람들이 눈 한번 크게 뜨고서 쳐다봐도 주눅이 들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슬그머니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디메오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 조용히 해! 라고 말하는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서둘러서 그 자리를 뜨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상상 이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48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 하던 소리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큰 소리를 지른 거죠.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절박함.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당당하게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반토막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이어서 같은 한 절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면 믿음으로 나가다가 주춤주춤하면서 장애물이 있다고 두려움이 있다고 에이 포기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뚫고 나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어렵냐? 나가. 날 신뢰하고. 그럼 너를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니까 뭔가 일어나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외치면서 나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욱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가 치유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던 거죠.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주만 바라보며 뚫고 나간 그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한결같이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게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잖아요. 예수님 내 딸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부르짖는데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뭡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이 여인은 즉시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개는 이방 사람 사마리아, 특별히 내 딸 말하는 거구나.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이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화를 안 내요. 신경질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 채로 발을 떨면서 욕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요. 주여,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의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위기가 나한테 소리치면 해결 방법은 그것보다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음의 기주거가 아니라, 그래, 맞다. 네가 말하는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넘어진 나 맞아. 그래서 주님이 내 힘이잖아. 나 그래서 나가는 거야. 한술 더 떠야 되는 거죠. 그걸 못 뜨는 거야. 거기서 사단의 위기를 주고 정죄하면 얼마나 크게 공감을 하고, 맞다, 네 말이 맞다. 나 그런 사람이라. 내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한다고 나섰지. 아멘. 주님 앞에는 아멘 못하는데 속으로 사탄한테는 아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자신이 그 자리에 온 것은 딸의 치유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다른 것은 관심 두지 않았어요. 위기를 하나님의 주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잠깐 던져놓은 위기에 그냥 고꾸라지지 아니하고, 그거 말고 난 그것 때문에 실족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고칠 주님 만나서 고침받고 영광 돌리려고 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오는데 은혜 받으려고 와야 되는데 은혜 받아 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시험 들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 들으러 온 자리에서 어떤 시험이 있어도 난 그거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멀리 치면 되는데, 은혜는 다 어디로 간 데 없고 시험 들을 걸 가져가니까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 여자 시험 들고도 남아요. 개 같으면 어떻고 소 같으면 어떻고 돼지 같으면 어떠냐. 난 그거 문제 안 된다. 내 딸 주 앞에 치유받아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하게 살았으면 된다. 초점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잠깐 그걸 테스트한 건데 테스트한 분이 놀라요. 깜짝 놀라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깜짝 놀라게 하는, 이게 아니라 이래야 되는데, 나를 보는 주님의 감탄사가 뭡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저런 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입니까? 그때부터 바로 귀신에게 따라서 떠나 온전히 치유되는 모습으로 살게 됐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떤 장애물이나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분이십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렇듯이 우리 또한 어떤 위기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앞을 향해 질주해 나가는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바디메오는 주님 만나기 위해 그의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간절함이 들리는구나. 거기 10사람만 모였으면 이해가 돼요. 바디메오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게. 수도 없잖아요. 열대 혈루증 앓던 여인이 너무 두렵고 부끄러워서 슬그머니 가서 예수님의 옷장을 만났는데도 능력이 나간 걸 아시는 분. 간절하면 주님은 아시는구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 거기서 소리를 질러봐야 얼마나 크게 질렀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멈추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멈춰서 바라보시는 분이다.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생으로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부르짖음.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애씀입니다.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오라 부르신다는 얘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잖아요. 그리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던 그 마음의 소원대로 치유받죠. 눈이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되지. 구태여 겉옷이 얼마나 무겁다고 그걸 내던지고 그렇게 나갈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잠깐 벗어놓고 그걸 그 자리에 벗어놓고 자기가 동냥하던 자리가 있잖아요. 구걸하던 자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가져가겠습니까? 거기다가 겉옷 갖다 놓고 그러면 뭘 버려 그걸.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기후로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너무 추워서 덮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겉옷은 낮에는 외출복이지만 밤에는 이불처럼 쓰이는 굉장히 값진, 특히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리 귀한 겉옷이라도 내 던져버릴 정도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분 앞으로 나가는데 거추장스럽게 하고 방해가 되는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이라도 난 다 던져버리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겉옷을 내버렸다고 하는 것은 눈을 고침받고 나가면 난 고침받는다. 그러면 다시는 구걸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표시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표시를 해서 이 사람은 특별 장애가 있다.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아라. 그 중에 하나가 겉옷이라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겉옷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겉옷이 있었대요. 이 겉옷은 어떤 사람에게 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인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할 능력이 없다. 구걸할 수밖에 없다. 합법적으로 구걸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허가증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지금 주님이 오려고 했지만 못 고친다면 다시 와서 그 자리에 와서 구걸해야 되고 구걸하려면 그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증. 그 겉옷이 필요한데 잠깐만 여기다 제껴놓고 이것도 개놓고 갔다 와야지. 그게 아니라 나가면 난 고친다. 다시는 구걸을 위한 허가증 같은 이런 것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예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집어 던진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행동이 주 앞에는 야, 너 믿음 보통 아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배수진을 쳐요. 믿음으로 나가다가 만약에 안 되면 너무 많은 갈래가.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거 겉옷 버립니다. 다시 와서 이거 주섬주섬 입어가면서 또 다시 나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주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고 나가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는 치렀어요.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의 행동을 보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의 능력으로 민망히 여기서 불쌍해서 고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 믿음이 너를 내 믿음과 주님의 의지가 합쳐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매일 주님 하시려면 하겠지 뭐. 주님이 하시려면. 그게 아니라 주님 난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 부르짖음이 기도로 주 앞에 상달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구걸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시로 그가 치유받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 합류했다고 말해요.
구걸하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없는 환경 속에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떤 장애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까지 달려나온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행동을 주님은 큰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의 삶의 또 다른 챕터를, 새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바디메오 얘기로 끝난다고 한다면 뭐로 여기에 실어나겠습니까? 네가 바디메오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주 안에서 열려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새로운 장이 열려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감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합류되어서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보여주고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을 갖게 됐지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믿음 하나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갔는데 다 잊어버렸어, 다 날려보냈어 라고 하는 말이 내 입으로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이렇게 힘든 기간 속에 우리가 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처소에서 예배 드리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